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나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을 원하고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까지 이곳에 임재하시며 현존하시며 홀로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추석 뒤끝이라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뒤숭숭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느덧 이제 9월이 끝나가고요. 이제 10월이 됩니다. 다음 주는 10월 첫 주가 되죠. 그러면 우리들 하는 10월 첫 주 성찬식. 성찬식이 얼마나 귀한지. 존 칼빈은 성찬식 때마다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성찬식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 마틴 루터 같으면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된다고 여기기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존 칼빈은 그럴 정도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성찬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성찬으로 사는 예수로 사는 매일 모일 때마다 기억하라고 주님이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시고 성찬식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유리자매님 오셨어요. 얼마 전에 국제적으로 하와이 갔다 오셨어요. 하와이 갔다 오셨는데 언니가 하와이 DTS 간사로 있어요. 하나에 간사로 계신데 벌써 한 10년 되셨대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자기 집도 아닌데 별장에 사시네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별장 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별장에 있다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천지에 우리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아직 떠나지를 못해요. 같이 봅시다. 3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시작.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어찌 지식으로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높고 넓고 오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게 하실 때 우리가 듣기도 하며 알기도 할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그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시고 성령의 붙으심 아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대면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단지 무슨 좋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삶이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저 이상적인 꿈이나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이상론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체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은 실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 진짜가 이루어지도록, 그 실제가 정말이 되도록. 바로 그런 표현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넘치듯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온전하고 완전하게 진짜 정말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언어로는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반복되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나님 얘기를 간증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는 아니까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도 정말 다 아셔요. 귀신처럼 다 아셔요. 이게 사실은 표현으로 보자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귀신에게 비유하다니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이렇습니다. 그저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말도 안 되는 걸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는 그래서 그저 우리가 경험한 것과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우리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으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활짝 열어놔야지. 바다에 가면 우리가 그걸 보죠. 지평선 넘어 저기 끝이 저기가 끝인가? 아니죠. 더 있죠. 더 있죠.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이 그토록 진짜 넘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고 넘치시도록 정말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그 첫머리부터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진짜 본다고요. 영광을 보게 하셨다고. 예수가 오셨다고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천사들 필요 없다고요. 그분이 오셨지 우리가 특별하게 뭐 인간 아닌 뭐가 될 필요가 없다고요. 천사들 필요 없다고요. 여기서 본다고요. 내 삶에서 본다고요. 여러분이 지지고 볶는 현장에서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그 예수를 보니, 이것 때문에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가 보인다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가 독생자가 보여주신다고요. 그 보여주시는 독생자의 영광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 표현을 쓸 때마다 얘기하죠. 이때 충만하더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넘치는 끝이 다함이 없이 풍성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주는 기독교입니다. 그저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걸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친구한테 맛있는 맛집을 가르쳐 주면서 육개장이 맛있을 걸? 가봐. 맛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봐.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무슨 누가 거길 가겠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을 보게 된다면, 그분을 알게 된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그의 마지막 말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유언처럼 편지를 남긴 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베드로 자신의 생생한 사실 체험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증언으로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진짜 그걸 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 하나님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그날 거기서 그 예수 그 안에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실제를 보았으며 그 크신 위엄을 대면했느니라. 예수가 존귀와 영광을 입으셨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진짜가 되게 하시려고 그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성령을 부으시며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빨리 오늘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가 기독교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원하시는 현장입니다. 이게 아니면 순식간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인 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사람은 순식간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핵심이, 이 소중한 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인지
순식간에 소경이 되어버리고 순식간에 귀머거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실 체험을 그 성도들에게 하게 하실 때에 그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생생하게 우리 곁에 오셔서 나타내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그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이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충만하신 것을 온전케 이처럼 넘치도록 볼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합시다. 유사품에 주의합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A.W. 토저 목사님이요. 이거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책을 내시는데 그분 설교지 그 책의 설교 내용 중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유사품 기독교에 조심하라.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오니까 21세기에 들어오니까 유사품 기독교가 판을 쳐요. 다른 걸로 자랑스러워집니다. 다른 걸로 키재기를 합니다. 다른 걸로 목말라 합니다. 다른 걸로 몸부림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자랑스러우십니다. 봐라,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이로써 그 예수 안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 유사품 기독교는 참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것들이 결코 나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라 하는 것들. 잘 사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불편함이 해소되고 편안해지는 것을 좋아라 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의 이름이 펼쳐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몹시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아는 것을 대신하는 자리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아들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 그분을 보면 그때의 은혜와 진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온전하게 충만해집니다. 사도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그래서 그 예수의 영광을 보니 그때 영광과 존귀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분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까? 왜 시대의 기독교는 생명이면서도 영원함을 말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도 놀랍게 사회 한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그토록 방황하고 교회는 휘청휘청하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예수로 시작했으면서도 그 이후로는 이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실제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때 예수를, 진리를, 그 빛을 구할 때 그 예수를 사실은 어느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 자기는 어떤 은혜를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실지라도 가장 좋은 은혜와 진리를 오직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셨어요. 골로새서는 그때 이 표현을 씁니다. 가장 좋은 보배로운 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골로새 교회는 교회이면서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이면서도 참 놀랍게 두려움이 참 많았던 교회예요. 뭐가 많았던 교회요? 두려움이 많았던 교회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저들이 그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 힘 있는 것들과 그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에게 이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에게 이 대단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가 두려워지는 것은 너희가 어느새 그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로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원인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어느새 예수 그분으로 살기보다는 어느새 다른 것으로 산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저울질하며 산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생겨도 그 어려운 것을 주목하기에 바쁘지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사실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분을 바라보아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랬고, 그래서 이후 사도 바울이 평생 그 예수만 붙잡고 그 예수만 전하였듯이 다른 모든 것이 그의 인생에 배설물처럼 여겨졌듯이, 그가 배설물로 여긴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가장 좋은 것들, 가장 대단한 것들,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이에요. 내가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나의 뭘로 여긴다? 하찮은 것으로. 배설물. 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여러분 이제 눈치채셔야 돼요. 빨리 채셔야 돼요. 어떻게 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에 있든지, 어떤 불행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 알기를 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입니다. 전 그래서 가장 두려울 때 가슴에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하루 중에 제일 두렵게 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저는 아침에 눈 뜰 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주무실 때 두려워요? 저는 몰라요. 저는 저밖에 모르니까. 저는 아침에 눈 뜰 때 가슴이 멍하니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네.
지난주에 공황장애에 대한 어떤 그 기사를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공이죠. 그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황장애를 겪을까? 그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한순간에 갑자기 밀려온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했지만 갑자기 영혼이 쇠하고 주름이 큰 무리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뭐 할까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두려워 물러가라! 그럴까요? 어릴 때 그랬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그 한가운데 서서 예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누구를 알아야 될 순간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될 순간.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알게 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제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발걸음 걸음 속에서 이것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사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올릴 때 동일하게 올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매력적인 게 많겠어요.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 동생이 병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비가 와서 입원해 있어요. 원인을 못 찾다가 의사가 이게 원인인가 그래서 지금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차도가 그렇게 금방 돌아오지는 않아요. 약간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만 진행되고 있어요. 제 동생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제가 동생에게 전화 걸면 어떻게 할까요? 신신당부예요. 너희가 이 어려움 속에 네가 예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그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 알게 하시는 빛을 비추어 주게 해달라. 그리고 전화기를 붙잡고 둘이 같이 기도합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전화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동생 안에 그 아들로 거하시며 예수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로도 성령의 임재로 친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더 놀랍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기도합니다. 예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알기까지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라리 알 수 있기까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집을 처음 제 이름으로 샀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딸아이 어릴 때 집을 처음 샀어요. 아파트는 못 사고요. 그냥 연립을 처음 샀어요. 진짜 땡전 한 푼 있었네요. 200만 원. 갑자기 한 푼 없다고 얘기하려다가 그게 아니에요. 200만 원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예, 드디어 집을 샀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좋은 집을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만지고 걸어보고, 이 방이 얼마나 큰지 걸어보고. 저희 집 식구들은 그래서 제 딸만 있을 때요, 제 딸, 제 아내, 저는 그래서 그 새로 산 집에서 방에서 안 잤어요. 너무 좋아서. 어디서 잤을까요? 거실에서 잤어요. 거실에서 이불 펴놓고요, 며칠을 그렇게 잤어요.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뒹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만지라는 거예요. 그 높이를 만지고 그 길이를 만지고 그 너비를 걸으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너무너무 좋을 때 시인은 그 자로 가지고 다니면서 다 재고 다녀요. 우와, 우와. 그 마음대의 숫자를 헤아리고 다녀요. 우와. 무엇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그 높이를, 그 길이를, 그 너비를, 그 깊이를 여러분의 발로 밟고 여러분의 팔로 끌어안고 기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특권이 허락되었으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외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이 길에 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길에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친히 거하여 계십니다. 이제 제대로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할 이 소중한 기도를 내 기도의 중심에 세우고 내 갈망의 중심이 되게 합시다. 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는 만큼 비로소 우리의 소경된 것이 벗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당장 자기한테 현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답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으면 답답하니까 저한테 와서 자꾸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게 근데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알고 싶어서 저한테 와서 자꾸 물어보고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속이 되게 답답해요. 왜요? 기억하세요? 저도 증인일 뿐이에요. 저도 고속도로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는 그 하나님께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거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는다, 못 내놓는다? 못 내놔요. 주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충만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증인일 뿐이고 베드로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을 부어주고 계셔요. 아버지는 이 예수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는 만큼 소경된 것이 벗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충만해지는 만큼 비로소 귀머거리 같은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기도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길과 내 방식과 내 필요입니까? 내 기도에는 과연 하나님이 이처럼 열망하시는 것이 과연 나의 갈망이 되어 있습니까? 내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 이것을 대신하려 하는 한 이 기쁨과 이 사랑을 누리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면서 결코 경험할 수 없을지 예수의 사랑을 아는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는 하루가 그 기회입니다. 내가 처하는 그 처지와 그 사연이 매일매일 그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은 심지어 이랬어요. 전차를 타고 오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한테 내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뭐에 불과하다고요? 이정표잖아요. 전철 안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정표지만 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알게 합니다. 전철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갑자기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되는 것이 그 순간 주어지더라고요. 매일이 기회입니다.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다른 걸로 빼앗기지 맙시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말씀하실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너에게 이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여 하시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가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이처럼 사랑하시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기도에는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길이지.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그것이 오늘 내 안에 나의 갈망인지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내 갈망이 주의 갈망 같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원하는 것 같기를. 그러므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너비와 그 길이를 알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이 그렇게 내게 충만히 실제가 되기까지 내게 사역하여 주십시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의 길이 그저 이론이나 그저 이상적인 꿈 같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생생한 사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이 되게 하실 때 충만하기까지 실제가 되게 하시는 역사님들 알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다면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갈망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갈망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길을 잃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이 길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길에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까지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뜻과 아버지의 이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장 절박한 곳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가 있는 곳에 손을 얹읍시다. 나의 삶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거나 가장 큰 목마름이 있는 곳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주님께 의지합시다. 이제는 이 광야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되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기까지, 고백 못해도 고백하기까지, 알 수 없어도 알 수 있게 되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 주님, 내가 그 기회를 얻었으니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께 그렇게 응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내 두려움이 있는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절박한 필요가 있는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이곳에서 그리스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보겠거든 예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와 지구가 충만한 것을 알기까지 예수와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보실 때 이처럼 충만케 하실 때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영혼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니 그리스도의 안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끊으시고 모든 속임을 이기시고 그 보혈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말하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광야 같은 곳에 손을 얹읍시다. 가장 두려움이 있는 곳에 손을 얹읍시다.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손을 얹고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내가 알겠거든 예수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보겠거든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까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기까지 알게 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아는, 만지듯이 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기도하겠거든 이렇게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중심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망이 내 열망되며 하나님의 갈망이 내 갈망되기까지 내 기도가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셈에
근원으로 인도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샘이 그 생수의 강이 되어 배에서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 알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지듯 알기까지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그 복된 입술 위에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